우리 오늘 시편 77편입니다. 우리 같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77편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의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어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노래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한번 하십시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예, 오늘 뭐 여러분 생일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2013년 3월 3일 오후 3시에 여기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2년 전 그 첫 그 자리,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첫 마음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해마다 아마 3월이 되면 우리가 그때 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즌을 주시는 건 이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작한 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뜻을 기억하는 거죠. 동시에 요즘 우리는 사순절을 삽니다. 사순절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는 그 기간입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 전 재금요일이라고 하는 애쉬 웬즈데이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사는 거죠. 사순절을 지나 지금 우리 곧 3월 마지막 주 우리 뭇별 프로젝트가 열릴 때 그때가 종려주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주님이 순환받은 순환주간이 될 거예요. 4월 5일 식목일이 아니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는 어떤 시즌으로 들어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립니다. 오순절을 향하여 날이 가는 그 가중에 40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주님을 승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 뒤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그 다시 대강절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교회는 삼위일체 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네가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이루어 살거라,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 그 복음을 전파하거라 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력 있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게 언제예요? 대강절이죠.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념해서 그 4주 전부터 초를 하나씩 켜면서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12월 25일인데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그래요. 빛이 드러나는 그때, 그 이후로 주현절 이후의 삶을 또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다시 사순절이 되고 다시 순환절이 되고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던 성목요일이 되고 세종목요일이 되고 성금요일이 되고 다시 그 토요일을 지나서 부활절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우리 일상의 삶에, 교회 전체의 삶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넥트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율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즌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노래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어떤 노래 했어요? 주의 장막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그 정직하게 행하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아파도 주님 따르는 그 마음으로 아파하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넘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악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를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거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거 여호와를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을 낮게 보는 건 어떤 가치다?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사는 삶의 노래 불러야 한다 그랬죠. 어떻게 불러요? 그 내가 약속한 것은, 서원하는 것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지킨다 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꿔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다 했어요. 이게 뭐죠? 누군가의 절박함을 들어서 그를 도울 때 그 절박함을 채우는 거로 끝내는 거지, 그 절박함을 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부자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노래를 난 다 못 부르겠어요. 이런 노래 불러야 어떻게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그 장막을 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노래 부르다 오셨나요? 그럼 이제 말을 바꿀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으신데, 이 노래 부르고 싶으셨죠? 네. 여러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노래를 하면 할수록 노래는 망가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신 분들이, 우리가 주의 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명히 들었잖아요. 이분들이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할 때 이분들의 목소리로만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연약했어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목소리를 들어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연주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나를 연주해 주세요. 시작.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연주할 때 깊은 고통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어떻게 이 본문이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 저도 참 많이 괴로웠어요. 제가 오늘 이 세상의 고통을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7편의 노래는 여러분과 내 문제예요. 왜냐하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지금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여러분과 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노래가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노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In the day of my troubles, 내가 고통받는 그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밤엔 자야 되는데 밤에도 손을 들고 있을 정도니까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아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수를 믿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우리도 그렇게 느낌이 오는 말이에요. 진짜 아프고 진짜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요셉의 옷에 이제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찢긴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그 아버지가 그 찢겨진 채색 옷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아들 요셉의 옷이 찢어졌구나. 이는 그가 짐승에 의해서 찢어짐이로다 라고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웁니다. 요셉을 위해서 애곡합니다. 아버지가 애곡할 때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스올에 들어가서 내 죽은 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를 성경이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패망을 앞에 놓고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는데 그가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했어요. 이제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그 나라를 보면서 자식 잃은 어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 슬픔 말이죠. 고대 근동지방에 그렇게 기가 막힌 슬픔이나 재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삭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을 안 밀거든요. 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삭발을 하고 수염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면서 애곡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애통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우리 교회 형제 아버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세가 꽤 높으셨어요.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보니까 뼈로 다 전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요즘 최신 나오는 치료를 좀 해보려고 부모님을 설득을 했는데 저한테도 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 그 진단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거절하십니다. 내가 혹시 진단받다가 몸이 잘못돼서 그나마 가족들하고 남은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뜻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이분 큰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차량 교통 안내하는 거 잘하려고 장로도 안 됐습니다.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단받고 힘이 좀 났을 때 할 수 있는 동안 하시던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병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몸이 견딜 수 없으니까 저희 병원 호스피스에 입원했어요.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셨습니다. 그 아파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시는 분이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어나 앉습니다. 자식들이 부축하려는 거 거절합니다. 예배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드려야겠다는 거죠. 그분이. 근데 집에 가고 싶어서 견디다 못해 집으로 다시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그분이 고통스러울 때, 견디기 어려울 때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아들아! 날 좀 죽여줘. 날 좀 죽여줘. 너 나 좀 죽여줘.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날 좀 죽여줘.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인데 어쩐지 교회는 너무 쉽게 응답을 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쉽게 답을 말하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진짜 아파하는 사람이 그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노래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6절에는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 마음으로 간구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심령으로 내가 생각하고 찾아봤다. NET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 I tried to make sense of what was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궁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물어도 보고 하는데 교회는 쉽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말했다간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아직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래 라고 몰매를 맞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성도들은 이중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지금 고통 때문에 아픈데 그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오늘 7절부터 나오는 이 질문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나? 다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이 영어 번역 다른 번역을 보면 This is my grief that the right hand of the most high God has changed.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제 그 손을 바꾸어서 손을 감추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않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말이죠. 근데 이 말도 못합니다. 왜요? 이 말을 하면, 이 말하는 그 순간 이 말이 현실이 될까 봐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답해 왔어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대답해 봤어요. 아니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고쳐주셔.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 그렇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가벼운 태도, 그렇게 너무 깊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 저 욥이 어때요? 욥이 그 문제를 당할 때 1장 2장에는 잘 버텼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잘 버티던 욥이 3장에 들어가면서 그냥 드디어 터져버려요. 어떻게 터져요? 내가 난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죽이시지, 나를 차라리 죽이시지 왜 하나님 나를 살려놓으셨습니까? 욥이 6장 7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잠들면 좀 낫겠지 하고 잠들었는데, 잠들면 좀 쉴 수 있겠지, 잠들면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실 수 있습니까? 꿈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누를 수 있습니까?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시니 하나님 도대체 당신에게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여러분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그 절규가, 그 신음소리가 어디에 실려 있다? 성경 말씀에 실려 있는 거죠. 주님은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주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통을 토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우셨어요. 주님이 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울지 않는 거죠. 울지 않고, 아니야 넌 기도해야 돼, 아니야 넌 믿음이 부족한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베이직 교회는 말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인생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인생이 그렇게 너희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아플 때 그냥 아파하거라. 다만 내 앞에서 아파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흑인 연가 중에 딥 리버라는 연가가 있어요. 그 딥 리버의 처음 시작이 아주 웅혼한 베이스가 Deep River. 저는 그 웅혼한 베이스가 아니에요. 네. My home is over Jordan. Deep 하는데 그 베이스가 Deep 할 때 그 음악을 느낀 사람들은 진짜 그게 그냥 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오늘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아삽이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내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작은 목소리로 전해입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깊은 고통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때, 그게 그 고통이 저 깊은 강물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짓누르며 흘러가는 그때, 우리가 조그맣게 불러야 할, 기억해야 할 노래가 있어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어디 가야 좋을지.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또 들어보세요.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그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도 들리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는 그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파가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삽이 설명 안 되는 현실이 있었어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 그 깊은 시면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게 했던 한 가지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의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꺼내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홍해의 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세와 야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 그 기억이 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돌기둥으로 서 있는 걸 보았단 말이죠. 아삽은 이걸 기억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분명한 걸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죽어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를 끌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를 쫓아가며 그를 위로하라 했어요. 주님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그 위로조차 거절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설명 안 되는 고통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조리함도 다 감당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이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다시 사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나요. 그것을 기억해 우리는 그 어두운 날에, 그 지난 날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 삶이 이렇게 뒤치어도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나아가 노래해야 돼요. 고통의 노래는 흘러가고 있어요. 고통의 신음소리는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I mourn, 내가 신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묵상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짓눌리는 것 같습니다. 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때 그 모든 부조리함 가운데 설명이 아니라 이 모든 진흙 속에 모든 것이 얼그러진 그 상황에서 하나씩 어떻게 설명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그냥 쑥 꺼내주셨던 그 구원 말이에요. 내 삶에 들어와 나를 꺼내주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근데 그 구원을 기억해 노래하기엔 내 삶이 너무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작은 목소리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나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아까 그 형제 아버님이 날 죽여줘, 날 죽여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머님이 예배드리러 오셨던 목사님 마중하러 나간 그 사이에 주무시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1873년에 헤이셔스 패트포드가 결정을 합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다른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무디 교회 재정 담당 장로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유럽에서 좀 요양을 하기로 하고 아내와
내 딸을 먼저 유럽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자기 집도 홀랑 탔어요. 교회도 홀랑 탔어요. 그래서 그가 재정 담당 장로니까 아내와 딸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일을 교회 재건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아내가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던 일주일이 지나던 해에 영국의 배 로키언과 부딪혀 침몰하게 됩니다. 9일 뒤 이 스팻포드가 전보를 받습니다.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습니다. 두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Saved alone. 내 딸이 다 죽은 겁니다. 자기 집이 다 타고 요양을 위해서 보냈던 그 길에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영국 웨일스 기다리는 부인을 향해서 스팻포드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대서양, 자기 아이들이 죽은 그 대서양 바닷가를 지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씨름하던 그 밤, 그 새벽에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때 썼던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가 몰려드는 시간과 같은지 나는 언제나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괜찮아, 괜찮아.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저는 우리 교회가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에 대해서 그냥 정직하게 마주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과 함께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현실 앞에 마주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그 고통의 노래는 주님의 십자가의 노래와 함께 어우러질 때 기가 막힌 회복의 노래로 바뀔 겁니다. 오늘 그 고통의 신음소리는, 아니 노래라 말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는 계속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노래가 그 가운데 같이 겹쳐질 때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일이, 그 노래가 끊기지 않는 곳 공동체, 여러분과 나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이 찬양을 저희가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가 하는 그 찬양을 하는데 아버님이 그냥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4남매인데요. 저희 올라가서 아내를 포함해서 다 찬양했는데 그때 아주 천천히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유니슨으로 했던 게 이 세 번째, 네 번째 소절인데요.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요.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했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아버님의 43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이 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있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신음소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 같이 할 때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주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답게 살기로 삶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그 길에 여전히 설명이 안 되고, 그러나 겪어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때 아픔과 신음소리와 함께 우리가 불러야 하는 고통의 노래가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폭풍이 밀려올지라도, 저 산더미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이 찬양 부를 힘이 없을 때라도 어디 가야 할지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할지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침 삼킬 순간도 나를 놔주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이 따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그렇게 절규했던 욥의 절규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마침내 보여주셨던,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로 십자가의 노래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품에 안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따라 걷고 주님 따라 노래하고 주님 위에 고난받고 주님 안에서 고통을 겪어내되 감사함과 기쁨과 노래함으로 겪어내기로, 살아가기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